우리는 두 번째 나의 사랑하는 책 사도행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사도행전 1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시작된 초대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의사였으며 역사가였던 예수님의 제자 누가는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누가복음을 통해 증언하였죠. 그리고 나서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요.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강림하심과 복음이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그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 40일째 되던 날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는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죠. 주님은 승천하시기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3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어느 때까지인지를 알지 못한 제자들은 그때가 지금이냐라고 묻게 되죠. 이것은 그들의 영적 무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들의 생각처럼 정치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방법으로 임하는 영적인 나라인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직 성령의 역사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밖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때와 그 기한은 오직 아버지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제자들이 알아야 될 것은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에요. 8절 말씀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더 이상 인간의 몸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죠. 우리가 다시 육체로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럴 날이 온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이에요.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들은 주님께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확증해 주셨잖아요. 본문 10절부터 11절 말씀에 보면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이는 천사들이죠,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요. 교회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아니,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썩어질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심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는 최상의 길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자들의 삶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랍니다. 제자들이 주님께서 승천하신 감람원으로 돌아와서 믿는 무리와 함께 가장 먼저 한 게 뭐였죠? 그들이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14절 말씀이죠.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은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기도에 집중하였고 오직 기도에 매진하였다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대로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제자들은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대로 몇 날이 못되어 정확하게는 열흘이 되던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받게 되죠.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중에 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일이 있는데요. 그것은 가룟 유다의 빈 자리를 채우는 일이었어요. 사도의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사람은 요한의 세례 때부터, 즉 세례 요한 때로부터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까지 주님과 제자들의 무리와 함께했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고 마띠아와 유스도 중에서 제비를 뽑았고 그 중에 마띠아를 선출하여 사도의 빈 자리를 채우게 됩니다. 사도행전은요, 진정한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지상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임무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하고요,
주님의 재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능력이 요청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 제자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어요.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가 어떻게 세워질까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서 그 목적과 순서가 뒤엉켜버리지 않았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안간힘을 쓰지는 않았는지,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보다는 이 땅에 속한 것만을 구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얻어야 하는 도전과 교훈은 참된 기독교로 돌아가고 참된 교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그들은 성령을 받기까지 기도하였고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날도 다르지 않아요. 기도로 교회가 세워집니다. 기도로 내 영혼이 세워지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씀을 붙잡고 경건을 추구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교회 가운데 사도행전을 통해 참된 복음의 가치를 깨닫고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와 구제, 때로는 금식하며 더욱 경건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영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도행전을 통해 보여지는 하나님 자녀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 또한 성령으로 충만하여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와 같이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